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대강절을 지키는가? 그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어디 대강절 기간만 그렇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강절 기간의 삶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즉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적용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는 오늘 성경 한 구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 한 구절을 잘 풀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외친 합창 중에 그 첫 번째 파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지금 지상에서는 마후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합창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성탄절 입가 되면 우리가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서 기쁘다고 좋으셨나도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목청 충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면서 쫙 외치며 안에서 과자를 탁 갖고 나오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궁금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1974년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대한민국 복싱 세계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너무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 그 홍수환 선수의 고향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플랜카드가 내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그 선수의 집으로 달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막 장하나들 주셨습니다. 정말 칭찬과 존귀를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는 그 어머니에게 이 선수가 얘기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머니가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하면서 다 이렇게 환호성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러한 멋진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탄생하던 그 시간, 하늘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저 하늘에서는 막 이 천사들의 대합청이 울려 퍼진 것이죠. 자, 1974년이면 저도 아주 어린 시절인데 아마 나이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때 그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지, 그때 왜 그렇게 온 대한민국이 열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시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스토리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감격이 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을 때,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을 때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 가운데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을 대리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잘못된 이론 세 가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네 안에 있는 신과 소통하라 라고 하는 엉터리 포스터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 다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또 뭐가 아닌가?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 하나님의 그런 모양과 닮아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릴라나 원숭이, 침팬지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좀 닮았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주어졌다.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세 가지 영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의 3요소로 흔히
말해지는 지성과 감성,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 의해 피조된 인간 또한 이 같은 특성을 소유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감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 그 도덕적인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29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같은 특성들은 모두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증언이면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셋째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에 속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도 창조적인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또한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넷째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여 가정을 이루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도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하신 맨 처음 과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다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순종하였으며 각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씨를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인류가 행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일이 납니다.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죠. 문제는 바로 방해꾼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작품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할 때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더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짐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이사야 14장 3절에서 15절에 그 천사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의 수가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 모두는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하나님과 비교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 타락한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뱀으로 가잖아요.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호기심에 따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려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인간이 불순종을 택한 교만의 행위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에게 매이는 그러한 결과를,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했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결국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여자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한 순종으로 모범의 삶을 사셨고 이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습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아는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고 사단이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속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만 보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필사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작정하셨을까? 그러나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었고 그래서 요한은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장로가 그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백수의 왕인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원수를 잡아먹도록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세상에 감히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그 마구간에서
작고 힘없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직접 이 땅에서 시작되는 막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제 이 구속 사건의 피날레는 그럼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사장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왜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가슴 벅차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천군과 천사들이 외쳤던 그 놀라운 합체, 아버지,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갖추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